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큰 평강과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지금 이 용서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를 하오니까? 7번까지 하오니까. 7번. 많이 생각하고 늘려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 용서가 무엇인가 하면 용서는 천국까지 가는 길입니다. 평생 우리는 용서하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이런 제목으로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용서하는 것이 내가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질문을 받았던 주님께서 한 비유를 해 주셨어요. 천국은 종들과 결산하려고 나선 임금과 같다.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결산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불러 들여왔습니다. 그런데 갚을 것이 없어 보이자 이 임금님이 내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팔아 갚아라, 이런 엄명을 내렸습니다. 그때 종이 엎드려서 이렇게 구했습니다. 내게 참아주소서, 다 갚겠습니다. 그러나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못 갚을 것이 뻔하잖아요. 그러자 임금이 종을 불쌍히 여기서 다 탕감해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종이 이렇게 탕감받고 나오다가 빚진 동료 하나를 이 길가에서 만났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그냥 동료의 멱살을 움켜잡더니 이놈아, 빚을 갚아라. 왜 빚을 안 갚냐? 이러면서 막 독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이렇게 엎드려서 간구를 합니다. 갚겠네, 갚겠어 내가. 참아주게나. 그런데 뭐 들은 채도 않고는 옥에다가 넘겨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을 또 다른 친구 한 사람이 알게 돼가지고 동료가 너무나 딱하게 여겨가지고 그 주인은 임금께 아니라 바쳐버리고 말았어요. 그 주인이 그를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부터 33절까지 볼 것 같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게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면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빚지고 잘못하고 허물 짓고 또 우리의 속을 썩인 그 사람들을 용서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 불쌍히 여겨야 돼. 불쌍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지 않으면 용서가 나가질 않아요. 이제 그날이 오면 인류의 죄악이 완전 처리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분이 다시 오실 거예요. 그가 오셔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따져 물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이웃을 용서하며 살았는지를 따질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기 보면은 너의 죄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죄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죄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그분이 친히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웃의 죄들까지 사해달라는 기도를 할 사명이 우리들에게 생긴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다룰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제나 한 개인처럼 추궁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 민족의 죄를 한 개인처럼 다루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나 공동체의 문제나 가족의 문제나 온 교회의 문제나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이 죄의 세력이 자꾸 우리 모두에게 전염돼 나가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죄들을 철저히 회개하듯이 이웃의 죄악들도 내 문제처럼 받아들이고 그 문제를 주 앞에 내어놓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시편 19편 12절 보니까 자기 허물을 등이 깨달은 자가 누구리요?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범죄가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그렇지만 자기의 범죄가 온 자기의 민족에게, 자기의 백성들에게 번져나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도우심을 신뢰하지 못하고는 인구만 자꾸 많아지면 강국이 된다는 이런 착각 속에 빠졌던 이 다윗이 인구 조사를 강행했습니다. 그 죄가로 예루살렘 주민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어나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300명 이상 이렇게 죽어나갔는데 이것만 해도 그냥 얼마나 떨리는 일이고, 그리고 15,000명, 16,000명 쫙 불어나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아주 가슴 떨리는 일이잖아요. 이 죄의 위력이 마치 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사회하고 자꾸 번져나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예요. 내 개인의 기도를 회개하듯이, 내 죄인의 죄악을 회개하듯이 이웃의 죄를 내 죄처럼 회개하라. 그렇게 아니하면 이 죄의 위력이 그냥 공동체 속에 아주 파괴적으로 파급돼 나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래서 회개할 때마다 민족 공동체를 충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통회할 때마다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동포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저질렀던 허물과 범죄들까지 내가 내 죄를 직고하듯이 우리가 직접 고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거의 이기적입니다. 그래가지고 내 죄를 고할 때는 간절해요. 그런데 남의 죄를 중보할 때는 좀 덜 간절한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죄는 절박합니다. 간절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는 조금 무감각하게 되기 쉽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공동체에 대해서 무감해지고, 그리고 위정자의 양심도 차츰차츰, 또 사회적인 양심도, 국민의 공동체의 양심도 마비된 위험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위정자와 공무원 양심이 무뎌지면 나라 공의가 무너지고 백성들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웃을 용서하는 중보기도를 자꾸 흥황하게 해야만 합니다. 발전시켜야 되는 것이죠. 중보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사역입니다. 우리가 자신들의 죄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의 죄와 이웃들의 죄, 사회적인 죄, 또 국가적인 죄들을 위해서 내 죄처럼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보혈을 뿌려주신 그 사역을 우리가 확장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민족의 죄악들까지 깨끗이 도말시키는 작업을 하는 그 일이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그 회개기도를 우리가 해야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우리가 잘 알듯이 망할 때에 도시를 위해서 회개할 의인 10명이 없었잖아요. 의인 10명이. 그래가지고 그 한 도시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에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너희 예루살렘 도시에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용서하겠다. 그러니까 망쳐들고 망할 때는 의인이 하나도 없어져요. 창세기 18장 3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10사람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 하시나이까. 이스되 내가 10인을 인하여서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허락하시거든요. 그래서 50명에서 45명으로, 40명으로, 30명으로, 20명으로 한 번 마지막으로 10명이면 살아나겠지. 그 도시를 용서하겠지. 이 롯이 사는 도시가 용서되겠지
하고 기도했는데 10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로 망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 사회, 우리는 이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그러죠. 사회적 공동체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홀로 살 수가 없어요. 이웃이 살아야 내가 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 이웃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웃을 강조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다. 우리가 신약 성경 바울사도의 서신에 보면 자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서 3장 13절에 보니까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기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 하고 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4장 42절에도 또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런 당부를 주셨습니다. 이 명령은 바로 예수님의 본을 따르라고 하는 명령일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잖아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으로 기도했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이니이다. 기도하신 것처럼. 또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명하셨잖아요. 명령만 주시고 실천하시 아니하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 마지막에 그는 원수를 용서했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이 원수들까지 용서해낼 수 있는가가 문제이죠. 그러나 우리도 주님처럼 이웃의 허물을 덮어가는 것입니다. 덮어줘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원수 같은 이웃을 용서하기를 이런 기도를 통해서 배워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덮어주고 용서하기를 기뻐하는 자를 사랑해 주십니다. 시편 86편 5절에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라고 노래했어요. 세 번째로 생각을 할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는 성도는 서로 용서함이 당연하다. 당연한 사명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먼저는 왜냐하면 이 용서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 그러면은 은혜 받은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 용서 잘하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만 용서할 수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이 용서하는 겁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용서하기 능력이 생기지 않아요. 모세처럼 동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19절에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서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이스라엘을 해방한 신이다. 이런 제사를 하는 우상숭배 범죄에 빠졌지 않습니까? 이들을 당장 징벌하겠다고 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가지고 간절히 때를 쓰며 기도합니다. 나의 이름을 생명록에 빼주세요. 그러라고 해요. 이 당장 배락 내리고 진례하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게 하려고 광야로 데리고 나왔다고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살려주기를 기도합니다. 동족이 사실은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했어요. 모세의 원수 노릇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보면 먼 데 사람이 원수라기보다는 가까운 집안 식구가 왼수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면 사랑을 소유한 증보자예요. 또 은혜 받은 증거가 돼요. 또 다른 일을 용서하는 것은 예수님 가르침을 순종하는 사람. 순종자가 제자입니다.
따르는 사람이 제자죠.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하시면서 무한 용서를 실천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갔을 때 자기를 찌른 자들을 내려다보면서, 자기를 못 박은 자들을 내려다보면서 용서하신 것이죠. 또 하나는 이 남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면 우리도 주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야만 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다른 이들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성찬식에 참여할 때 마음이 깨름직하고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얼른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것은 바로 내가 구원받는 길이에요. 나도 용서받는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기가 힘들어지잖아요. 요셉은 자기를 팔아먹은 이 형들을 다 죄를 용서해 냈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을 제가 소개하면서 읽으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요셉은 용서하는 길이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임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형제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증오해서 구덩이에 떨어졌었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떨어졌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는 은총 속에 큰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가 고난을 받음으로써 형제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는 귀한 길을 열어주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형제들을, 형님들을, 고가운 형제들을 다 용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하나는 이 용서가 원수의 마음을 녹이고 원수를 이기는 비결입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면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넣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사울 왕이 시기와 질투를 이기지 못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이나 체포대 수색대를 보냈습니다. 번번이 다윗이 베푸는 용서로 그 중호심이 소멸을 합니다. 수색대를 끌고 글쎄 직접 3번이나 다윗을 죽이려 왔다가는 사울 왕을 자꾸 죽일 기회에 다윗이 죽이지 않고 살려보내곤 했어요. 사울 왕은 나중에 다윗을 원수로 여기서 이제 꼭 이 자는 내 눈에서 없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없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사울이 자기 사위자리잖아요. 부마였어요. 그리고 신하였어요. 국민들이 존경하는, 그리고 블루셋에서 그 민족을 구원한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를 없애려고 하는 이 사단의 장중에 잡혔던 사울 왕이 다윗의 용서 앞에서 무너져 내리곤 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 17절에 읽어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였을 때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구나. 너는 나보다 의롭구나.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용서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친구들, 이웃들, 가족들 또는 가까운데 먼 사람들, 원수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면 주님이 나를 용서했다는 증거랍니다.
그런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까? 사해주는 능력이 여러분들 있습니까? 여러분 죄가 용서받았다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로부터 용서받았듯이 서로 용서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용서하는 것이 최고의 승리자입니다.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에 읽어보니까 스데반이 순교하던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저희 조상 중에 증조모가 계시잖아요. 증조모. 이 증조 할머니가 소천하실 때에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번이 효도올 그 선교사에게 복음을 받아가지고 우리 정식 가문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예수 잘 믿다가 이제 병들고 죽을 임시에 기도를 하면서 손을 들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이렇게 2번 소리 지르고 소천했다. 그때 우리 그 가운데 집에 동네 가운데 집에 지금 서광이 하늘까지 뻗쳤다는 전설이 우리 가운데 내려옵니다. 자랑스럽고 아름답고 멋있고 전승해야 될 신앙의 전승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용서하는 자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가까운 이웃들로부터 용서합시다. 형제들을 덮어줍시다. 용서합시다. 이 명령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 죄 사함을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야만 합니다. 오죽자는 원망이나 불평이나 증오나 오해 때문에 용서치 못하다가 지옥에 떨어질 위험을 감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지은 이웃의 허물과 죄를 무조건 덮어주자. 모른 체하고 용서하자. 그냥 지나갑시다. 그것이 바로 내가 용서받는 길이고 영생에 들어가는 조건이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며 우리의 지존자가 되시는 주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 앞에 돌립니다. 너희가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두려운 이 명령과 약속 때문에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이웃을 용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했듯이 우리도 형제들의 죄를 용서하고 이웃을 다 사랑으로 덮고 용서로 사해주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해주셔서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